산 위에서 선포되었던 산상순 5, 6, 7장이 이제 끝났고 산에서 내려오시며 8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5, 6, 7장에서는 앉아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그림이 떠올려진다라고 한다면, 또 8, 9장은 이제 이어지는 8, 9장은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또 떠올려집니다. 8장과 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의 내용이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배열된 여러 기사들의 내용들도 매우 다양하고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에서는 다소 모호한 그러한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만히 그냥 두어도 내용과는 상관없이 위로 떠오르는 주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8장에서는 치유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는 열병으로 앓아놓은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16절의 기록에서는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기 사건도 있습니다. 오늘 또 하반부에서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도 사이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 또 다시 보면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또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에 의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는 2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그러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적의 이야기들 아래 또 다른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과 믿음의 대결입니다. 10절에서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26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백부장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도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첫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적 기자들 그 사이에는 또 한 서기관 하나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먼저 자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에게 또 제자의 따르는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3번째는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주제가 이적 기사들을 또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8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적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모음집 같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폭풍을 잔잔케 하신 것 모두가 우리가 기적이라 부릅니다. 기적은 한문으로는 기할키, 발자취 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리고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생각하는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우리가 기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풀이한 대로라면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젊은 날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기이한 모습으로 오시지 마옵소서. 제 앞에서 기이한 일도 행하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제가 이런 일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드렸던 기적입니다. 한참 선교 활동하고 할 때 드렸던 기적이에요. 밋밋하고 또 지루할지라도 저는 평범한 삶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또 말들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굴곡이 심하고 그 경사도가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지나는 것보다
낫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순간들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이기에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떤 기적을 기다려 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이 기적이 오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이라는 주제를 또 묵상해야 되는데 또 어느 때보다도 이런 기이한 기적을 또 바랬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그리고 아끼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어떤 갑작스러운 선고를 받습니다. 암 말기, 시한부 6개월. 아직 부부는 젊고 또 두 딸은 겨우 초등학생입니다. 그 여인이 가진 단 하나의 소망은 삼시세끼 아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것,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는 것이 그 여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시한부 6개월이 6년이 넘는 암투병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었는데 지난주는 어린 자녀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해야 할 만큼 위급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 시간들의 연속이었는데 저의 기도도 내내 하나님 이런 기이한 기적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았던 이런 기적들을 좀 일으켜달라는 그런 기도와 흡사한 기도를 드렸더랬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 기적 한번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정작 가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은 길게 탐욕스럽게 남아있는데 꼭 지켜주셔야 할 것만 같은 이들의 생을 어찌도 이리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지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항의에 가까운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얄팍한 저의 소견으로 여러 생을 재단하면서 저울질하고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꺼내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속으로 많이 그랬습니다. 그녀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목사님, 기적같이 그 어려운 고비를 또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엄마가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료진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주고받았지만 사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 무슨 놈의 기적이 이렇습니까? 이제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토록 오랜 시간을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고통만 받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내가 2주간에 묵상하는 본문이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열병도 고쳐주시고 바람도 꾸짖어 주시면서 그리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면서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바람은 내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또 한 고비를 넘겼다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 서운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되지 않는 기도에 서운하고 이 따져묻는 속상한 마음이 하늘 언저리만 빙글빙글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루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부부의 고백에 전 한없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게 기적이라는 단어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나 봅니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기이한 현상 중에 그 무엇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오늘날에는 왜 그러한 기적들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성경은 기적을 무엇이라 하는가? 명쾌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 이 물음들과 지극히 인간적인 대답들은 그리고 질문들은 한 주간 내내 저희 마음속을 맴돌다 가버렸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가 들어왔던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적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마도 거짓일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도 거짓이다. 거짓말과 과장과 오해와 뜬 소문들이다. 아마 지금 세상에서 말과 글로 돌아다니는 이야기의 절반은 거짓이다. 특정한 기적 이야기의 진위를 판단해주는 척도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장의 이야기를 하나로 쭉 꿰어주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적어도 세 가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제자도는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적 역시 이 물음과 의미 있게 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 이 둘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산상설교가 언어적인 선포였다라고 한다면, 기적들은, 예수님의 행동들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예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든 기적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둘은 모두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국지적인 의미에서 기적은 예수께서 언어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존,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맛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기적이 자연의 일상적인 행로를 간섭하여 그 일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자연의 어떤 섭리를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기적은 밤중에 도둑처럼 오시는 초자연적 힘으로 자연에 침투해 오시는 것 같으나, 오히려 자연을 떠받치고 다시 자연과 연결되고 함께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이적, 가장 큰 기적, 그것은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장엄한 기적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특정한 기적들의 적합성은, 그리고 그에 따른 신뢰성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장엄한 기적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엄한 기적과 별개로 기적들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기적들, 이 모든 기적들은 성육신하신 사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그 기적의 적합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이해하고 기적을 분별하는 중요한 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평상시에는 워낙 크고 위대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가까이에서 작고 또렷하게 하나님을 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의 이야기에는 그들의 믿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모든 치유의 이야기 속에서는 제자도가 숨겨져 있으며, 또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끌어냈던 것처럼, 모든 기적의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답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가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옛 창조와 새 창조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의학적 치유에 대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다분히 마법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며, 그들은 이 기적의 성격을 놓치기 십상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껏 어떤 의사도 치유를 행했던 바가 없다. 이는 누구보다도 의사들 자신이 먼저 인정할 일이다. 그 마법은 의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몸에 있다. 자연의 치유력, 자연의 회복 에너지, 자기 교정 에너지가 그것이다.
의학적 치료가 하는 일이란, 그러니까 의술이 하는 일이란 다만 자연적 그 기능을 북돋아 주거나 그 기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정도일 뿐이다. 우리는 그저 말의 편의를 위해서 의사가, 약이 상처를 치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실상 모든 상처는 다 자신이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다. 어떤 의사도 시체에 난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어떤 약도 죽은 이에게 처방하지 않는다. 어떤 그 신비한 힘, 그것이 행성을 움직일 때는 우리는 중력이라 부르고 살아있는 몸을 치유할 때는 생화학적 작용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른다. 그 신비한 힘이 모든 회복에 동인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치유받는 모든 이들은 다 그분에게서 치유받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단순히 그분의 섭리가 그들에게 의학적 도움이나 어떤 위생적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몸의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고 자연 체계 전체에 이르는 그 에너지를 부여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멀리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에너지에 의해서 고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모든 치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특히 특정한 목사님들의 기도,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도 있죠. 그분에게 가면 그분에게 안수기도만 받으면 애를 갖는다더라.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병이 쉽게 낫는다더라. 제가 2주 전에 받은 전화입니다. 이제 저 다른 교회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영빨이 세서 기도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 바로 몇 주 전에 받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오늘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가 우리가 분별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옛 창조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가는, 그리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 새 창조,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맛보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중풍병자, 그리고 열병을 앓았던, 자연을 치유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루이스가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역전의 기적들이라 표현합니다. 질병에 갇혔던 우리의 몸이, 어둠에 묶였던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뒤틀렸던 우리의 생각이 역전을, 반전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 창조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퍼져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쉼없이 일어나는 이 새 창조가, 이 새로운 역전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기적이라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8장의 여러 이야기들, 분명 축기와 치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모두 역전의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새 창조의 사건들, 이 사건들이 모두 역전의 사건들이며, 또한 이 기적적인 역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제자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그 역전을 통해 무엇을 맛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또 있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하는 이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귀신 들렸다 하는 자들 속에 있는 귀신들의 목소리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40일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의 귓가에 마귀가 속삭인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통해 증명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40일 그 시험 중에 내내 흘렀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체의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8장을 보면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적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역전의 기적, 새 창조의 신비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사랑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억울합니다. 그죠? 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 기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태양을 비추어 주듯이 그렇게 베풀어 주고 있으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총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도 우리의 몸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이미 역전의 기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창조와 역전의 기적은 종말에 우리의 부활로 완성될 것입니다.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새로운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베푸시는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비틀린 생각을 바로 잡으셨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넘어지며 실패합니다. 우리를 휘감아버리는 파도가 두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에 쉽게 갇혀버리곤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역전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소식은 여전합니다. 어둠 속에 이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그 거룩한 역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생의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